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길가 모퉁이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가 그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주 비싼 세단이 그 집 앞에 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아주 굉장한 그런 지위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집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다 쓸어가는 오두막집입니다. 근데 그 집을 팔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부르는 대로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주 큰 마음을 먹고 큰 돈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선뜻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하고 수표를 써서 그 집을 샀습니다. 언제까지 그 집을 비워주기로 했는데 이분이 자다가 생각하니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자가 우리 집 같은 오두막집이 왜 필요할까? 이거 그냥 돈도 많이 받았는데 그냥 내주기가 안 되지. 좀 집을 수리해서 드려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낮에 지붕도 좀 뜯어 고치고 또 무너진 데도 좀 고치고 이것저것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집을 양도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 주인이 그 집을 사자마자 자기는 정성껏 수리해 놨는데 그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도자가 오더니 그 집을 다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치우고 그 집 밑에서 유전이 있는 것을 전 주인은 몰랐어요. 그러나 이 부자는 그 집에 유전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집을 다 허물고 그곳에다가 유전을 이제 기름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기름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부자가 그 집을 산 것은 그 집을 탐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 집이 필요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잘 가꿔서 드려야 되지 않을까. 좀 나를 좀 더 그리스도인답고 세련되고 그리고 죄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본래 사람, 우리의 육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어떤 것이냐. 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육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판결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의 말씀은 육은 무익하니라. 죄인의 육이든 도덕적인 육이든 세련된 육이든 종교적인 육이든 비종교적인 육이든 모든 육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무익하다. 무익하다. 로마서 8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네, 육신이 죄된 생각을 하는 것도 사망이고, 육신이 선한 생각을 갖는 것도 사망입니다. 육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결은 육신의 생각은, 육에서 나온 모든 것은 사망이다. 내가 내 자신 육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 육이 무너져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이 아니라 교체된 삶입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 육이 무너지고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사랑의 목자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내가 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육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 되겠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뭐라고? 무익하다. 무익하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것은 죄된 육신의 생각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사망입니다. 뒷부분 읽습니다. 이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육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일평생 그렇게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네, 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내가 이런 존재인가 하는 그런 한심한 생각이 우리에게 들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습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근데 우리가 여기다 무슨 토를 더 달아야 되겠습니까? 8절에 최종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최종적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이게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육신이라는 게 뭐예요? 육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본래 태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니, 우리가 육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육으로 운명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태생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없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는 얘기는 제로라는 뜻이에요. 제로, 육이라는 건.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0이라고 하는 숫자에는 어떤 수를 곱해도 0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라고 보신다. 심지어 그것은 내가 육으로 하는 건 그건 사망이야. 죽은 것이야. 너 육으로 뭘 하려고, 나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나하고 원수 지는 일이야. 너 육은 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어. 육은 나를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어.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육에 대한 이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육을 붙들고 안절부절하고 안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리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갈라디아 5장 24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못 박혔잖아요. 근데 못 안 박힌 것처럼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참 쉬운데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육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고 태생적인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13절은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신가. 너희가 육신대로 읽겠으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묻는다고요? 죽는다고요.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지금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방식과 살아왔던 그 힘으로, 그 생각으로 그렇게 살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과의 싸움은 여러분 아주 이것은 절실한 싸움입니다. 대충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왜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에 육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계속 공부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첫걸음도 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대충 하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치료하게 우리는 우리의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지만 육을 우리가 갖고 살잖아요. 이게 죄의 종로로 타던 이 육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정반대 축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육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를 불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이. 육과 믿음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과 육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육은 송두리째 전체적으로 부정되어야 될 것이 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성부이신 하나님도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위임하시고 그분이 모든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들의 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만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왕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지만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고 해서 그가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세력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뭐를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그동안 지배해왔는가? 우리의 육을 가지고. 육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죄는 육에 기생하는 거예요. 육으로 죄를 짓는다 이 말입니다. 육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한 것처럼 사단이 살짝 우리를 속여 우리 과정 공부 시간에도 교과 공부 시간에도 했잖아요. 사단의 속임수가 얼마나 능란합니까? 그렇죠? 그는 가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최고입니다. 가인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지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다가 가인이 자기 생각을 싹 섞었어요. 그게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죠.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린 안식일이라고 부활 예수님 부활한 날이 안식일로 바뀌었다고 살짝 바꾸는 것처럼.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사단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누굴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잖아요. 가짜를 만드는 데 선수예요, 선수.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골몰하는 거예요. 이 육은 죄를 짓는 것이니까. 그래서 죄 짓는 육에 대해서만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가 죄의 문제에 골몰해라.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으로다가 뭐해? 잘해보라고. 좋은 일 많이 해보라고. 그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존재하는 한 사단은 육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을 다스리는 건 누구예요? 사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요? 우리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다. 사단은 뭐라고요? 살인자로서 심판을 받았다. 집행만 안 된 거예요.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장기수로서. 그가 사람을 죽이고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감옥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이미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역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등식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찾아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일만이 하나님 인정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인정하시거든요. 모든 천지 만물을 그분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그분 안에 만물이 서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골로새서에.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갖고 있는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을 예수님의 통치하는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14장 6절 보세요.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사시는 거예요. 육신 속에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요? 좀 저 어항속에 물고기. 물에서 사니까 물고기예요. 육고기는 육지에서 살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은 대기권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하면 호흡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더 높이 올라가면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영 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 안에 거하십니다. 육신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고기가 저 어항이 싫어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끝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물고기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어항에서 튀어나와서 죽는 거. 네. 옛날에 여기서 저 물갈이 하고 있는데 그 새끼들 있잖아요. 새끼들. 예. 새끼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물에다 놓고 저 물갈이를 하고 있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튀어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우리 이 수족관 관리하시는 분이 빨리 보질 못했어요. 그게 건강하니까 튀어나왔겠죠? 그렇죠?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죽었더라고요. 빨리 봐서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네. 집요하게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훈련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게 육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며칠 전에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도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성경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 영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 꿈에서도. 근데 그때 퍼뜩 나한테 그러면 잠이 깼는데 깨면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뭘 주시느냐면은 우리의 자아라는 거. 우리 자아잖아요. 우리의 자아. 육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비롯해서 지정의가 다 육이에요. 우리의 지정의가. 네. 그런데 우리의 이 지정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지식 그거 갖고 먹고 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내가 애지중지하던 감정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육의 감정으로 사랑하면 영의 감정이 안 옵니다. 우리에게 인격이라고 하는 건 지정의를 얘기해요. 인격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인격적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죠. 신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에게도 뭐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영에는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을 아신다. 아는 것, 지혜에 속하는 것이 있잖아요. 성령.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가시는 것이 지혜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시거든요. 그럼 성령에 뭐가 있어요? 지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육의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왔죠. 그런데 영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백세인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모리아산에 내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아무도 100살의 자식을 낳아보지 않았으니 그 자식이 얼마나 소중할지는 우린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100세의 아들을 낳은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소중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감정으로서 그게 가능합니까? 육신의 감정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아들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면 되는 것이고, 바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끝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이 아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내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삭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 자기의 감정을 포기한 거예요. 육신의 감정이 포기될 때 영감이 와요. 영적인 감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감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자식을 육신의 감정으로 사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원수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그걸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감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식을 얼마나 많이 망치는지 모른다고요.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 내 육신으로 하는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의 감정, 영감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께도 뭐가 있어요? 감정이 있잖아요. 탄식하시는.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랑의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성령.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육신에 내가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고 내 감정에 휘둘리면서 살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돼?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랑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아주 정말로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사느냐 내 안에 예수가 사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절체절명의 우리의 살아야 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리셨는지를 우리가 겸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 민수기 25장을 봅시다.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239쪽입니다. 구약성경 239쪽 민수기 25장 6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이스라엘 자손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발락 임금이, 모압의 발락 임금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거 실패했어요. 아, 발락이 네가 내 말대로 했으면 내가 너에게 높은 지위와 이 모든 부귀영화를 주려고 그랬는데 틀렸다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가면서 꾀를 냈습니다. 뭐냐면은 제사에 초빙을 하려는 거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그 우상에 제사 드리는 행위는 난잡합니다. 음란합니다. 고린도에는 아포로디테 신전이 있었다 거잖아요. 아포로디테 신전에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제가 여자들이 1,000명인데 1,000명이 전부 다 장녀예요. 그 옛날에 이런 우상에게 하는 그 제사가 사람들이 이끌릴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게 다 음란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백성들이 저주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 옆에서 제사를 벌리는 거예요. 제사를 벌리고 어떻게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구경 삼아 갔다가 어떻게 거기는 악령이 역사하는 곳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 함부로 가는 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 어떻게 하세요? 음란한 영이 역사하니까.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니 종족 중 한 족장이며 족장이에요. 족장. 지도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가 끌고 온 여인은 누구냐면은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네. 다 그럴 만한 꽤 유명한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합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나스니까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어떻게, 아론이 이미 죽었을 때예요. 비나스가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배를 꿰뚫어서 죽였더니 뭐가? 연병이 그쳤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볼에게 부속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시고 있었어요. 근데 비나스가 가서 그들을 창으로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고요. 얼마나 동족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부속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으로 이것을 우리가 내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비나스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가서 어떻게 그 두 남녀를 배를 꿰뚫어서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그른 것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을 보세요. 민수기 16장 41절. 이튿날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 주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250인이 다 같이 땅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깨닫는 게 아니라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잡아먹었다는 거야.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에 두 돌비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그 두 돌비는
뭘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냐면 첫 번째 돌비가 아니라 두 번째 돌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두 돌비에 십계명을 적어서 주셨는데 모세가 그걸 깨트려 버렸잖아요. 왜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신을 만들려고 해서 아론이 금붙이 다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라 신이라고 해요. 그거 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인 두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리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육이 강한지. 그래서 지금 법궤 속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두 번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본 거대로 똑같이 만들어 갖고 오라. 만들어 갖고 간 다음에 하나님께 친히 손가락으로 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었어요. 만나 항아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열지양을 통해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왔더니 그들이 뭐래? 아우성치잖아요. 먹을 거 달라고. 이 육적인 존재가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 항아리에 그 만나를 담아서 법궤 옆에 두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옮길 때는 그걸 법궤 속에다 두게 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패역한 백성인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가? 이 사건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에요. 그들이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하고 대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지파의 두령들의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해서 다 죽은 나무 아닙니까? 지팡이라는 건 갖다가 하나님의 전에 두었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살구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이 두 돌비 사건에서부터 그 전에 만나 사건서부터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신데도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런 육적인 존재들을 끊어내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왜 하나님이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드는가 시띠나무로 만들었는가 내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니까 그 광야를 다녀보니까 다 죽어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강수량이 없으니까 잔디가 다 죽어 있어요. 우리 겨울잔디처럼.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꾸불탕꾸불탕한 가시나무, 시띠나무밖에 없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제목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법궤를 만들 때 레바논의 백향목을 갖다가 떡하니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말해요.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가시나무를 가지고 만들려는 거야. 광야에 살려면요.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인장 같은 이런 존재만 살 수 있어요. 광야에서는 그 바람과 그 건조함 속에서. 그러니까 광야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 시띠나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지를 다 치고 그 가시를 다 걷어내고 그걸 다 담아요. 이게 큰 나무가 아니니까 이게 조각조각 하니까 요만한 조각을 다 다듬어서 그걸 조각을 이렇게 대가지고 금으로 입혀서 법궤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못난 인간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걷어내시고 우리의 옹이들을 떼내시고 가시를 다 제거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그 품성을 담는 법궤를 만드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신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집념이 그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48절에 민수기 16장 48절에 보니까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에 그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치시기 시작했으니까 모세가 급히 향로불을 취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 해요? 중보자의 위치에 쓰라 이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아론이 섰을 때, 엘레살이 섰을 때, 아론이 섰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연병이 그쳤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누가 동족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부속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해 있느냐,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비느하스가 시므리를 가차없이 가서 그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좀 너무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선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집을 축복하십니다. 누가 동족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우리가 바알볼에게 부속되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육이냐 성령이냐 하는 문제, 육이냐 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많이 갔네요. 네, 우리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있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포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 육신 속엔 선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그건 어떻게 된다? 십자가에 내줘야지 된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지 않으면 나의 삶은 없는 것이다. 철저하게 그걸 깨달아야지 돼. 빌립보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11절에 어찌하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에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아무도 우리는 나는 이제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뭐라고요? 나는 얻은 것이 아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어느 순간에도 잠시라도 자기 만족과 자기 신뢰와 자기 희열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희망이 없어요. 단호하게 내 육신 속에는 선함이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있어요? 기꺼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갈라디아 5장 24절의 말씀대로 믿음을 행사하여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모시고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고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육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게 술이 되었든 고기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서는 결코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을 믿음으로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우리 육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